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본의 아니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좀 길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마음의 정결함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의 정결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마음의 청결함도 있지만 공동체, 교회의 청결함에 대한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하죠. 이것은 혼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비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혼인이란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 어떤 제도와 여러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혼인관계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혼인을 하신 분들, 혼인을 또 하려는 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편이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의 갈망이 혼인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혼인을 위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고요. 어쨌든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며 교회는 그의 신부다라고 말하죠. 그죠? 이것은 놀라운 신비,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요. 그런데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결함이죠. 정결함. 옛날에는 정조라고 불렀죠. 그죠? 신랑을 향하여 그 마음을 오롯이 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 정조, 정결입니다. 신부는 일양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의 자격입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당연히 이러한 자세가 요구되죠. 남편도 신부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투어야 합니다. 그죠? 쌍방간에 이런 이제 관계, 이런 어떤 신이, 이러한 정조가 필요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요, 보통 이제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이런 이제 마음의 문제, 정조를 지키고 정결을 지키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내들보다는 남편들에게 문제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합니다. 빈도적으로, 상황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남편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비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위대하고 탁월한 남편이라 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그 성실함을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때로는 존경해서 결혼했지만
그 남편의 인간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 있는 거, 그게 이 모든 어떤 혼인 생활의 한계 또 약점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저희 아내하고 교제할 때, 연애할 때, 한때 저희 아내가 저를 존경했던 적이 비웃음 거 아니죠, 그죠? 기침을, 타이밍이 절묘하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기침인데, 곧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혜빈 자매 한번, 지금 존경해야 나중에, 그 존경이 희석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경하고 있는지. 정말 어떤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결혼하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고 약함을 보게 되죠. 그죠? 그게 인간 남편이 보여주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신부를 향하여 항상 신실하심, 자신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한 번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고 한 번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자기의 전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호세아 2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그리고 영원히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말도 못하는 은혜의 고백이죠, 그렇죠? 우리 형제들 이제 결혼하려고 프로포즈 할 때 이 구절을 딱 삼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께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당신에게 장가들리니 당신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해 주시고 장가들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 두근두근 되는. 그러니까 신랑이 없고요, 신랑이 시원찮아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신랑이 되셨다. 진실한 신랑이시다. 그는 의로운 신랑이시다. 그는 우리의 피난편이십니다. 그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신, 생명을 내어놓으신 참 남편, 피난편이죠. 그죠? 이런 의로운 신실한 남편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반역하고 배교하고 부정을 일삼죠. 그죠?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편이 되어 주셨는데 그들은 이 언약, 이 결혼을 깨뜨린 겁니다. 파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혼인 생활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부정을 일삼고 배교하고 행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리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혼인관계를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양육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배교한 자들, 그 혼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세상과 행음하며 온갖 우상을 향하여 그 정조를 다 팔아버렸다. 이런 행음한 여인, 부정한 신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른다. 자신의 진문을 열어두고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삭군,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삭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구원의 약속에 관하여 가르치고 돌보고 지도하고 교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분자를 향하여 자신의 교회를 양육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참된 양무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죠? 그는 삭군과 같지 아니하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고 그리고 자기 양들을 불러서 한 우리에 들게 하시고 그 양들을 돌볼 목자들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이 바른 말씀과 교훈으로 그 양무리를 교훈하고 지도하고 지키고 양육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로 세움을 받은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었고 그의 열심은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기 위해서 평안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지도와 교훈과 양육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결한 신부, 거룩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무엇이 정결함입니까? 저는 그 정결에 있어서 두 가지로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에 있어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생활에 있어서 정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정결부터 봅시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정결하다라는 것은요, 바른 교훈을 받고 바른 교훈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어떤 세상을 섬기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의 교훈과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섬겨야 됩니다. 바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바른 교훈은 바른 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된 교리는요,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방식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죄의 비참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어떤 문화적인 시대적인 요구 때문에 자꾸 죄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이건 문화적인 것이다, 이건 어떤 본성적인 것이다, 이건 어떤 이 상황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죄를 범한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바로잡고 고쳐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 죄의 이 덩어리들, 죄의 뿌리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죄의 습성들, 또 하나님을 하고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하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은, 설교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그 정결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교리를 가르쳐 가야 하고요. 그 감사하는 삶은요, 우리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는 삼위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해야 되죠. 이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성도들은 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만 천착해 들어가서 매일 골몰하고 씨름하고, 작은 것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낙심하고,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부터 흘러나오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바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바른 교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런 설교 듣기를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던 성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인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했는데 그때는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이것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밝히 드러났고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고대의 교부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몰라요. 아구스티누스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혼을 알고 싶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가? 전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면서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과 영혼을 알고 싶다. 다른 건 없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냐?
전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것은 충분하다. 고대 힐라리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아주 이제 부유한 삶을 이제 계속 이제 살아가기를 그 가정에 또 부모들이 원했겠죠. 근데 이 힐라리우스가 이제 이 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안에 이 진리의 만족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는 그 장면에서 힐라리우스의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아하, 신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구나. 이것이 신적 본성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역사와 그 어떤 치유로도 배우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복음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신은 스스로 있는 자며 그러기에 그 자신만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자가,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가장 책의 서두에 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은요. 스스로 계신 자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것을 아주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풀어나갔거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유익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 또 삼위일체 제가 주중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제 요즘 이런 설교한다고 막 나눴어요. 예. 고신대 우병 교수님하고도 나누고 또 동기 목사님 열러 가서 이제 막 같이 나누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뭐 찢었다면서, 성경을 뚫었다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면서, 무슨 공부하냐면서 요즘. 저한테 좀 나도 그 설교 듣고 싶다고 막 보내달라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지식과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저를 도구로, 통로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을 귀히 받으시고 정말 그 말씀 받는 것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되면 좋겠어요. 주일에 교회에 올 때에, 수요일에 또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교회에 올 때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하고 SFC 청년 시절, 대학 시절부터 오래 이제 같이 있었던 분들은 목사님 말씀 좋지, 늘 예전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간사 시절에 만났던 분들하고 다시 요즘 만나서 한 번씩 이야기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 제가 알고 깨달았던 내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지혜와 성경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목회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부으신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씨름하고 골몰하고 밤마다 몸부림치고 단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끝없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신음하여 토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평생의 소원.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아야 하고요. 둘째는 거짓 교훈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죠?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다른 사람, 아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자꾸 마음이 막 향하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교훈이, 거짓된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는요, 4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엄히 책망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교회를 염려하며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이 예수님 혹은 존재로서의 예수님, 이런 가르침들, 그죠? 영지주의적인.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다른 것들을 자꾸 신비주의, 그죠? 열광주의.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성령이 아닌 다른 미혹하게 하는 자꾸 말씀을 떠나게 합니다. 말씀 별로 경험적인 것들, 능력을 향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자꾸 말씀부터 멀어지게 하면요, 그것은 아무리 어떤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참된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비주의, 이런 어떤 열광주의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는요, 이런 요소들이 늘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열광과 신비와 어떤 체험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죠.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율법주의죠, 그죠?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 여러분, 율법 무용론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감사하게 합니다, 그죠? 근데 율법주의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율법을 행합니다, 그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날들도 지켜야 되고 의식도 행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를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특성 자체가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이에요.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아주 무역이 발전했던 해상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면요, 이게 이제 수로를, 운하를 뚫어가지고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오는 물류를 가운데 있고 이제 큰 신전이 있고 아주 문화가 번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잡다한 이 거짓 복음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는 바로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강단은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비밀과 삼위 하나님의 영광, 이 자리에서 세상의 자랑과 사람의 영광에 대하여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어떤 말씀의 이 혼탁함, 흐려짐이 있죠. 그죠? 우리는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배격해야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자랑과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자들이 대중들에게 더 많은 인기와 지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소위 사람들이 선호하는 설교자들이 있죠. 유명세를 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기를 얻는 것은요, 시대에 영합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다 도매급으로 회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선호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판단, 그러한 생각이 설교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설교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호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설교의 본질은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라고 하시는가. 그게 설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내 시원한 거 긁어주는 것이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바울은요, 참된 복음 사역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바라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것이고, 설교자에게도 이것은 씨름이 됩니다. 싸움의 거리가 됩니다. 때로는 성도를 잃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거짓 교훈이 조금도 이 강단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결함은 생활입니다. 우리는 생활에 있어서 정결해야 합니다. 생활에 있어서 정결하다는 것이 뭔가 세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활의 정결입니다. 자, 신랑과 신부는 서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조를 지키며 이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랑과 신부가 항상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하러 나가야 되고 가정일을 돌봐야 되고. 그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을 함께 두는 것. 이것이 정결하고 정조를 지키는 거죠. 그죠? 곧 시작해서 신랑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음식을 만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돌아보고 양육하면서도 신랑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양육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 양육하면서 남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말이야. 이런 것도 안 하고 주로 이제 남편 흉 본다고. 그죠? 근데 그만큼 이제 남편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어쨌든 계속 사랑받고 싶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정결한 신부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신랑을 중심으로 신랑을 위하여 신랑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죠? 근데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눈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인 교회를 주셨죠. 그죠? 이 땅에, 세상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와 늘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렇게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더욱 주의 교회에 나아오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공적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사실 이 공적 모임, 특별히 이 기도회의 시간이 많이 약화됐지 않습니까? 회복하며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함께 만남을 가져야 되고 주일에 성도의 교제를 깊이 나누고 다시 이제 식사 봉사도 하고 청소 이제 내년 청소조 다 짜서 다시 돌아가고 자꾸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하고 연합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 일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전부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다른 일부분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복된 그런 어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 그 사실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삶의 거처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 전혀 이상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것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야, 너는 뭐 직장 구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냐? 교회는 너무나 부차적인 것, 그죠?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것, 어디를 가더라도 있는 것, 그렇게 자꾸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활에 있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혼인 부부 관계라면요, 그 부부 관계를 갖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부부 관계는 부부에 있어서 가장 은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친밀하고 복된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이것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된 자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친밀한 사랑, 그 연합, 사랑의 말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과 연합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중요한 일이 더 있어, 이걸 먼저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들 말고 내가 더 귀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느라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면요, 이건요 우리가 그 일과 바람이 난 겁니다. 세상과 바람이 난 것입니다. 불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SF4에 갈 때에 교회에 관한 책을 하나 쓰겠다 하면서 책 제목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난 교회. 세상과 바람난 교회. 교회가 세상과 바람이 났다. 온갖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즐기고 누리고 권장한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부추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이 가장 귀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왠지 예배에 대한 어떤 열망과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다. 또 나와서 예배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질서와 기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마음이 정결한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양심을 가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있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할 때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3절 그 앞에 봅시다. 그 2장에서 나오는데요. 11절에서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17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죠. 둘째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은 17절에 자세히 드러나죠. 뭇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존중하라 합니다. 13절에 보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제도와 질서 이 모든 것들에 순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또 사회적 질서와 또 어떤 도덕들을 지킵니다. 그죠? 이 코로나 시기에 또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지침이 또 주어질 때 우리가 이걸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교회가 이제 이것을 대항하고 막 맞서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요,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 어떤 사회적인 지침이나 어떤 도덕의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낮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 우리는 왕, 어떤 그런 관습과 어떤 권력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왕적 통치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침이 내려오지만요, 교회가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존중하면서 교회가 행할 것들을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하여 그것을 존중하고 준수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때로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있어서 혼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자유. 도리어 왕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따르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가로막히지 않고 이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사회적 관계를 맺어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으로서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또 이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어쩔 수 없는 종으로서 굴복하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이고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나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두려워 떨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의 삶이다. 이러한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름답게 그렇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고 또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